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괴리가 있는 현실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고 했는데 왜 의인이 아픔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이 혼란하고 답답하고 의문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하나님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믿음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신앙하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을 넘어서 아픔과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이 그런 고민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 분명하게 1절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베푸신다고 믿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주신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들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온통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만해집니다. 악을 행해도 잘 되고 형통하니까 아주 오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형통한 사람들, 그래서 오만방자한 사람들, 악을 행하고도 잘 되니까 오만방자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저렇게 악을 행하고 형통하고 오만방자해도 죽을 때는 벼락을 맞아 죽든지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했는데 왜 저런 악인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 죽는가. 5절에 보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저 악인들은 남들이 겪는 그 고난도 안 겪고 남들에게 당하는 그런 재앙도 없고, 왜서 악인은 남들과 같은 고난도 재앙도 없이 저렇게 형통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6절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아주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입은 옷이라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며 잘난 척하며 정말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만방자하게 자랑 삼아서, 그죠? 그것을 자기의 옷으로 목걸이로 삼아서 교만과 강포를 내보이고, 실제로 보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랬습니다. 요새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풍요로운 시대라 살찐 사람들 안 부러워하고 메마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이상하게 뒤집어진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은 지금 현대에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고, 긴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장 이러면 배 나오고 눈 튀어나온 사람, 하도 잘 먹어서 눈이 두둑하게 튀어나오고 배도 나오고 이러면 와, 사장님이다 이랬는데, 이제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전부 못 먹어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 있는데 저 아기는 살이 쪄가지고 눈이 쑥 솟아나와 있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도다. 참 다들 소원은 가지지만 소원만큼 돈이 벌립니까? 근데 저 아기는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소원보다도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지고, 8절에 보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이 말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악학을 행해도 잘 되니까 반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일이 잘 되니까, 이제 겁나는 거 없으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남을 능욕하고 악을 행하고 압제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만한 말을 합니다. 거만한 말을.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저희 입을 하늘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댑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알기나 하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아주 욕보이는 그런 말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또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세상에서도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겁없이 아무 말 내뱉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 앞에 말을 함부로 못하죠. 내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내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무식해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근데 이 사람은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겁날 것 없이 마구 거만한 말을 해대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건 모른다. 알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나. 하나님에게 지식이 없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고,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이들은 악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한 이런 사람을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1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를 복 주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데 왜 저 악인이 저렇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이 감정이 또 변합니다. 한번 시편 기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고히 믿고 있다. 이런 감정. 근데 이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3절부터 쭉 보면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내 마음을 정의했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헛일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한 것이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내 행위도 내 생각도 깨끗하고 내 행위도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헛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나고 꾸중 듣고 야단 맞고 저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야 이놈아 네가 그래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게을렀습니다. 어제도 내가 하나님 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께 야단 맞고 책망 듣고 이러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할 뻔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할 뻔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다 필요 없어라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신앙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잘못 인도하고 거짓된 길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내가 했을 것이다. 내가 만일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내가 내뱉었더라면 그렇게 선언을 했더라면 만천하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내가 공포를 했더라면
내가 마음을 정의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헛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 헛살았습니다. 이거 다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언을 했었더라면, 할 뻔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시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괴유를 내가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다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다 시험 들게 만들고 다 신앙에 손해나도록 그 사람들에게 괴유를 행할 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내 현실에는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마음이 심히 곤란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혼자 생각할 때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내 혼자 생각하니까 답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쭉 미끄러지다가 멸망으로 툭 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미끄럼 타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브레이크 파열된 차가 내리막길을 내리달리는 걸 보고 야 신나게 잘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좀 위험에 처한 겁니다. 완전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막 신속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는 지금 죽는 길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보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지금 저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지금 미끄럼틀 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지옥불을 향해서 미끄럼틀 쫙 타고 가고 있는데 신나게 미끄럼 타다가 그냥 지옥 미창으로 그냥 확 떨어질 건데, 그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했습니다. 우리 구주차장 방수를 했는데요. 일반 우레탄 방수도 참 미끄러운데 저기는 주차장이라 고경질 딱딱한 우레탄 방수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까칠까칠하게 표면을 만들어 놨거든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제가 많이 실험해 봤는데 진짜 안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면 안 돼요. 까칠까칠한 게 나아요. 그죠? 미끄러운 것보다 까칠까칠한 게 낫습니다. 잘못했다고 혼나고 내가 쭉 미끄러질 건데 또 하나님이 혼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까끌까끌하게 안 미끄러지고 맨날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까끌까끌하게 안 미끄러지는 그게 복이지 쭉 미끄러지다가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면 그게 불행인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합니다. 그죠? 꿈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50억 얻었는데 야 좋다 했는데 꿈을 또 깨고 나면 에이 다 헛일이네.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이 저들을 멸시할 것이다. 저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일장춘몽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 다 일장춘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또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한 거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내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 완전히 내가 짐승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입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로 내뱉어서 공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렇죠? 안 했는데, 한마터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한 거 이거 다 헛일이었다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고, 괜히 내가 예수 믿고 괜히 교회 다니고 괜히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부터 내 신앙을 떠나겠다고 내가 선언을 했으면 정말 바보 같았었는데, 내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우매무지한 짓이고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고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나도 생각이 거기까지 갔는데 분명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까지 생각이 갔는데, 그죠?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거기까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고백입니다. 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입으로 그 말을 내뱉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을 내뱉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괴유를 행하였을 텐데, 많은 주의 아들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었을 텐데, 내가 그 말을 내뱉지 않고 내 속으로만 잠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실족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심장이 찔리고 정말 내가 너무 우매무지해서 짐승 같은 놈이었다고 막 마음이 괴로웠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그걸 내뱉지는 않고 그래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괴유를 행하지 않도록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그래 된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는 그렇게 싹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나도 슬쩍 미끄러지는데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구나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2절은 읽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2절로 돌아가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진 않았습니다.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니고 참새가 내 머리 위로 휙 지나가듯이 그런 생각이 한번 휙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이 시편 기자가 그겁니다. 이런 생각이 참새가 지나가듯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간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를 저 악인과 같이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또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내 육체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내 마음도 점점 쇠잔하여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돈 좀 많이 갖고 있고 좀 고급차 타고 다니고 있고 좀 세상에서 교만하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있다고 그런 거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내 분기십니다. 세상에 돈 많고 적고 뭐 출세학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분기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시험에 빠질 즈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하나님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 차지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돈 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목에 힘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돈도 잘 벌리고 눈도 솟아나고 교만하고 막 이런 시각이 시험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시각입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냥 나보다도 세상 권력 좀 더 있고 세상에서 좀 더 잘나고 목에 뻣뻣하고 힘주고 있는 거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차지한 게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제 시험에 빠지면 생각이 이제 그거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밖에, 그죠? 사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러면 떡볶이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어서 한 소리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시험에 들었을 때 이 시각이 왜곡이 되고 별것도 아닌데, 그죠? 푸틴 같은 사람들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루에도 수백 수천이 막 죽고 있는데 계속 전쟁 이끌고 나오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우크라이나 사람 또 러시아 사람 군인들이 하루에 수백씩 많을 땐 1000명 이상씩 죽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2년 동안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는데, 그죠?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심판으로 지금 미끄럼들 타고 있는데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는데 그걸 부끄러워했던 자기 자신을 짐승같이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마터면 실족하고 하마터면 미끄러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도록 해준 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불행하는 길이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배 나오고 눈 튀어나오고 소득은 생각보다 더 많이 벌리고 아픈 데도 없고 이런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평생 믿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왜 악인은 잘 되는가? 그죠? 의문이 생긴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 뻔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행동을 깨끗이 산 거 다 헛일이야 라고 말할 뻔했는데 말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만 살짝 했는데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미끄러져 가지 않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거죠. 저 사람들 멸망으로 미끄럼 타고 있는 거다. 저게 복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다. 깨닫고 났더니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심장이 질려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쳤지, 우매무지하고 내가 정말 짐승 같은 놈이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왜 그 생각을 살짝 하긴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그 말을 내뱉지 않았고 성소에 가서 기도해서 바로 깨닫고 왜 이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구나. 나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막 자책하다가 그런데 나 같은 놈이 실족하지 않고 일어서게 된 건 오른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거기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고백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때로는 이런 생각이 제비처럼 참새처럼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그죠? 그런 것에 미끄러지지 말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중국어로 연습해서 한번 특송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연습을 못했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가사로 지었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찬양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외에 하늘 위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당신 외에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외에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 외에 누가 내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육체와 심장이 점점 쇠잔해질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나의 영혼의 힘이시고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는 중국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당신 외에는 하늘 위에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 누가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외에 누가 내게 위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비록 내 육체와 심장이 쇠잔해질지라도 당신은 영원한 저의 영혼의 힘이시고 저의 분기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